이사벨린고 3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0장을 통하여 시대적인 역사에 대해서 천국복음과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새 권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사에게 나타난 심판의 다른트리티를 다시 구체화시키기 신 말씀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시대적인 역사를 통하여 심판과 세세를 중점으로 인간 정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40장부터는 말일의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로 구체적인 역사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냐, 새 시대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국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인데요. 이런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사야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인간 영혼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림질의 진리고 예수님의 출현과 재림과 동방 역사, 세일 역사와 그래서 천년왕국과 모든 무궁세계까지 언급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성경인데 본격적으로 말일에 이루어질 될 역사가 40장부터 시대적인 역사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천재 죄리 되신 하나님께서 예지정 속에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예지전간에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되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개인적인 가족적인 신앙에서 이제 3,400년 전에는 모세를 택하여 이제는 민족적인 종교로 발전시키게 됐지요. 그다음에는 약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잉타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으로 이는 새로운 시대가 그런 것이 은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말은 뭐냐? 21세기와 1세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초림과 재림은 하나님은 2000년을 예정하신 가운데 진행이 된 것이고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이제는 세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알곡을 모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담과 뺏겼던 이대형을 다시 찾아줘서 천국을 이루는 일이 오메가 역사로 예정된 일이다. 그 구체적인 비밀의 내용이 이제 이사야 성경에 많이 말씀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제는 40장, 60장까지는 많은 묵시와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20세기 후반이 인간의 종말이고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세기에 말세복음을 전하고 심판하고 설치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2030년 전으로 다 끝이 날 것입니다.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간 것처럼 2030년 경우에 모든 심판이 끝나고 재창조되는 기간을 거쳐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역사는 말의 동방 역사, 세일 역사라고 했는데 완전 변화를 이제 하시게 하셔서 원죄자의 역을 받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감을 마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했는데 말세복음인 아름다운 시라고 하는 것을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처라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복음을 전하다가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인마진 시당 4,000명을 일으켜서 그들이 명같은 용사가 되고 하는 건데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아마도 최종 승리하는 들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 19장 20절에서 오늘 완성되어지는데 그 전까지의 역사를 이사야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21세기 초에 예언서의 비밀이 다시 연자가 기록 10장 11절대로 나타나서 완전히 변론하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인데 그 삶을 맡은 제단이 스가랴 4장 2년 순금의 제단이고 촛대교회의 비밀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한 것이고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응하는 것은 바로 이제는 소서에게 응하고 환상에게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받아들이는 어쩌면 말씀에 응하는 과정, 그 결론을 보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밝히는 것이 또한 흑암을 뚫고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리고 10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결국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어린 양의 피는 것은 사망 것으로 이겨서 이제는 지옥과 인간 낙원으로 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말씀 등으로 이기는 것은 아까 말씀처럼 적정한 것에 시작하고 주약과 피를 성취하는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 말씀 등으로 이기는데, 완전히 이루는 종이 한 종이 나와서 마귀 참석권이 소멸됨으로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가야 그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기독교 역사가 이제는 1절부터 시작이 되지요. 너 하나님께로서 내 너희를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걸 애처보아라. 그 복의 그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삶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일이라며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의 죄의 사슬에서 고통을 받는 백성을 위하여 사죄의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함으로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왔는데, 이걸 이제 정화가 돼서 이제 샤워주는 때가 온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찜입어서 이제 신성화 형상을 가신 예수님의 수권자를 화목장으로 들어가시는 그 피의 복속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영원을 받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천국복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표현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관한 일은 이제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이방인 갈릴리에 빛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어둠 속에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메시아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였고 또 부활신 태어나서 사방무를 이긴 이 내용을 알아야만 충성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칭의를 의롭다에 대해서 결국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룰 때 여기 40장에서 이제는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을 먼저 예언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1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사함을 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네 죄의 대가를 변화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하게 되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래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인간 종말을, 기독교 종말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20세기 후반이 바로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하느냐, 3절 4절입니다. 애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등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등케 되며 허망한 것이 평등하게 될 것이라. 먼저는 유대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길을 평등케 하는 일이 이른다, 해방운동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빈부격차나 또 나라와 민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말씀 응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천국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걸 이제 복음서에서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내 족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분 것이 곧어지고 내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께 하느니라. 누가복음
3장 4절 6절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이제 응해서 이루어진 것이 천국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 역사는 제 육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역사다.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와서 육체 사람을 불러오셨다는 이거를 이제 제3에서 고뇌를 보셨다는 것이 천국복음이고 구세주가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이제 천국복음인데 이것은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는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다.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육체가 죽지 않는 몸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6절 8절 내용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구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리라. 이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아담의 죄를 이제는 사주는 역사가 있지만은 육체는 풀같이 쓰러진다. 육체는 아직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된다. 이것은 사망 권세라기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랬죠. 그 죄의 대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원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옥관인도 아니 천국에 가는 일로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 시대 복음이고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 언제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온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때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구원받는 이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받게 되니까 낭망하지 말라. 이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렇게 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제레미주가 올 때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두 번째 있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도 두 번, 복음의 역사 두 번,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함으로 지금 흑암에 잠긴 겁니다. 출애굽주를 맞이하는 이런 복음과 재림주를 맞이하는 복음이 완전히 틀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는 재림주를 맞이할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모든 데 흑암에 같아서 결국은 소경이 되고 기모리가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절입니다. 아름다운 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이르라. 아름다운 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거룩하라. 시대적인 은혜의 시대 역사를 가르쳤던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시대지만 다시 재림적 올 때는 아름다운 식을 전하러 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식을 이제는 성경에 보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분별해서 알아야만 하나님의 때가 차는 동일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1장, 이사 60장 1절 2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때 보면 나를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일을 슬픈을 의로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나들의 회당에서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이 말씀을 여기 때 은혜 따를 때 이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숫전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9절에 여기 은혜와 신원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은혜에만 전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은혜를 전했다는 것은 천국 복음, 철인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천국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철인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재림주의 모습에 대한 그런 것을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재림주에 대한 신원의 날, 말세 복음, 심판의 때를 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식이고 그 성경이 바로 20장, 40장 9절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식이 구체적으로 말씀의 대표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70년 7월부터 70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모든 성경에 응해서 이제는 이루어지는데 이라 41장 25절에서 북에서 하늘에 넘어오는 사람이 있게 되고 혼란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사야 28장 11절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59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 신의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성경이 신의 역사를 썼던 것처럼 아름다움의 비밀도 인간의 지식으로 써지는 게 아니라 성경 쓰는 것처럼 한 종을 택하여 안으로 수식을 알게 함으로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세례를 영접할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것이 교회 14장 6절에서는 죽지 않는 복음이라 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이언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응하는 때가 있으니까 응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가면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다운 식을 또 전하는 때가 또 나옵니다. 근데 악인이 진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악인이 진멸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을 뜻하는 것인데 아마게돈 전쟁때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인은 함이 없다. 무실론 물론 공산당서에게 악인인데 이런 자들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데가 아마게돈인데 그 전에 1300만 동안에 다림죄의 진리로 온 세계 전해서 이 진리를 순종하면 죽장고 세세가고 이 진리를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시인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기름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시인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판 후에 남은 백성만이 절대로 보호와 인도의 양을 받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믿는 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 특별히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만민의 기름 정화가 우리가 정했던 맑은 포도로 연을 베푼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원죄자문제를 다 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일들이 하나의 특정한 산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십자가 나타난 것이 신의 산 여호와의 산인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동방 땅 끝에 해던 날에 한 산을 택해서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이 말씀이 응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 말씀대로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 결정 보아 인도와 양육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아 인도와 양육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10절과 11절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이때 목종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한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무슨 이제 상급은 잘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상급이겠죠. 보응은 바로 뭡니까? 잘못된 자에 대한 이제는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재림의 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상급을 주러 오고 또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말세보의 일체다. 그래서 이언서 전체 내용은 심판의 세세를 이루는데 어떤 자들이 이제는 순종하여 축복을 받게 되고 어떤 자들이 순종치 않아요 망하게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언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는 17권의 이언서와 이제는 계시록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 그 중에서도 계시록과 이사야 성경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다 응하고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는 시점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전으로 해서 모든 심판 행사가 끝나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여 신용하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의 고려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만을 시작하시고 2000년 동안 시작된 것이고 그건 마가다락 방향으로 지금까지 역사고요. 21세기의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서 새로운 비밀을 기름질 영접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다. 그를 다림질의 진리다. 청량줄의 진리다. 지파 같은 같다라 그랬는데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언서 계시록의 완전 별로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말에 새로운 사명자를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아들일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12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뿅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충으로 사는 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라. 누가 여호와 신을 기도하였으며 누가 그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라. 누가 누구와도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제도를 보여주었으며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물방울 같고 저울은 적은 티끌 같으며 소음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짐승은 번제의 수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화목 수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 없는 것 같이 평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쭉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지 못하면 지혜의 지식을 검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한 들을 의미한 것은 이제 심판의 역사를 뜻했죠. 구약에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되어 있지만 신약으로 오면 만인의 왕신 예수님이 재림하는 역사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들을 임한다는 것은 재림의 때가 와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강림과 공중강림이 있죠. 그런 역사가 있을 때가 오는데 이때를 인간 정발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심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가장 의대한 신이고 무슨 불량의 신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이제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대성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 어느 인격을 소화하려면 주물주 하나님의 의대성을 바로 알아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대성을 아는 것은 주물주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밖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열방의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겨울에 잡은 티끌 같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세기 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이죠. 그 망원경을 통하여 이제는 그 지구를 찍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망망대에 까만 곳에 점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지구였었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보면 이 지구는 까만 점 한 점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이 지구의 의상인데 이 의리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지구가 그렇게 작은 것임을 또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구도 그렇게 작은데 그중에 인간은 또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의대성을 알지 못한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고 무소불능의 신이시고 진실무하시고 영원 존재하신 완전 무결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을 깨닫는 것은 바로 그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의대성 아는 자들에게 사명들을 주게 되는데 사명을 주게 되는데 그 사명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22,000 4,000명인데 24,000명이 나오기 전에 한 명이 먼저 그를 인정을 받고 그런 권세를 받고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그 역사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비밀이다. 시대적인 사명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종이 갈릴리의 길을 말하는 것이 27에서 29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로 나오죠. 여기 야고보는 창세기 3,800년 전에 야고보하고 틀리죠. 이것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역사했던 때 야고보하고는 틀린 야고보고 이것을 2,700년에 이르니까 인간적으로의 말씀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또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육적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계 우주 만물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또한 알아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 역사가 야고보와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장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곳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또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히 사는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대하신 종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이 되는데 여기 보면 아무리 딱한 사정과 원통한 있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저주받은 종과 같지만은 그 종에게 하나님이 인격을 잃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담대해지면 하나님 그 종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세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선거적인 경우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이 되셨던 것처럼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 성천하는 길이 인간을 살리는 길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인간 통문에도 이제는 제2의 예수처럼 예수님이 인간을 쓰임받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할 정도 이러한 길을 가게 된다.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쉬워도 겪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가 있다. 이걸 바로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에서는 그걸 그슬려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실제는 혀가 말이 똑같은 사장이 될 때 응답이 온다. 지금이 그런 시대고 그 응답이 올 때가 가까운 때가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에 전쟁의 시작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이런 종이 나타나서 준비되는 기간이고 이제는 그 종이 마지막 하늘에 전사만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구원의 승리로 알고를 모으는 역사, 염소와 양을 가르는 역사가 진행돼서 알고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저는 이 변성되게 주는 그러한 실험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를 받게 되느냐? 세임을 받게 된 것이 31절이죠.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자는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면 뜰 것이요 다른 박이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인간의 힘을 하는 것은 소년이라 장자보다 피곤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초인간적인 세임을 줘서 백전백승의 용사가 되고 재림이 영접할 인격이 되는데 세상에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이러한 인격의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임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성령을 받은 자에게 완전한 인격이 갖춰질 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피곤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체험해본 사람이 잘 없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전부는 67년 이제 8월 15일 날 이걸 일시적으로 이제 받아본 것이고 저도 2001년 응답이 올 때 제가 3일 정도 받아봤는데 이거는 참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해결된 그 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몸이 상쾌하고 몸이 가볍고 깃털 같은 이러한 상쾌한 몸이 되는 순간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이것은 저만다가 아니라 3일 후에 그것이 풍선에 바람이 빠지니까 다시 공고한 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전산명안에 이제 완전 변에 이루는 자들, 완전히 승리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험하여 받는 자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일부는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독수리같이 이제는 올라갈 일이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도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지만 여기는 의의 독수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계가 장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완전히 이루는 종이 되어서 말씀을 되어서 편승세라는 몸까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그거를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는 세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아직은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여러분들 이것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임을 줘야만 이제는 진연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시대의 종으로서는 체험하지 못한 일들인데 이것이 말씀 설명제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는 과정을 이스라엘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은 영들이 중상을 받고 하늘에 되는 역사였지만 이제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음도 아프지 않고 배승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예전전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말세의 복음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예언적 계시록의 결론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인간의 법은 계명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나 말씀 읽고 듣고 해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원죄자문제 해결을 받아서 죄인을 용납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중장에서 온 것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간 정말에는 죽지 않고 셋이하고 정확히 생산하여 완전히 해결받는 완전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이것이 인간권의 알고 올무는 기록 11장 1절 이하에 이제는 첫대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이 시대에 완전변의 역사가 있는 사랑의 방주, 고뇌의 방주, 은혜의 방주의 첫대 비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썽드는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